이 찬양. 그래서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라. 예수님 왜 감사한가? 예수님 왜 감사한가?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 알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 용서의 기도를 하는 그들이 예수님께 못 박고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희롱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창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짜기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왜 감사한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 입술로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그 입술에, 그 얼굴에 주님 두 손 두 발의 못을 받고
주님, 예수를 못 박으라 바라바를 그 살리기를 원하는 그들, 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픈 가슴이 어떤 마음인가를 지금 비춰주시옵소서. 그런데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서 지셨는가? 하나님,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알게 하셔요. 그 사랑을 그로 지식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 주님, 그 유대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실제 내 가슴에 망치 소리가, 내 머릿속에 채찍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실제이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실제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그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종교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에 화목 제물이 되신 주님이 너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부어지면 너는 네 입술에서 감사밖에 나올 수 없음을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샤라바라리아나스카리아. 예수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샤라바라리알라스카리알라.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희롱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창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찬양 가운데 주님의 절절한 사랑이 묻어서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나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용서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 용서의 기도가 도대체 뭔가? 주님, 그 용서의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주님이 그 십자가 선상의 7원 가운데 용서의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인데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근데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로마 병장, 그들 유대인 종교인들이 모략을 해서 그렇게 한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못 받고 지금 가시관 쓰게 하고 옷 뺏기고 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그걸 지금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바로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게 바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내 이웃, 바로 내 주변, 그들이 그렇게 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들이 왜 불쌍한 줄 아세요? 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불쌍한 것입니다. 그들이 불쌍한 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게 불쌍한 거예요. 다른 게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를 알을 때, 그분이 영접할 때 바로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천국이 중요한 것, 그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바로 그 생명된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 그들 가운데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를 바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스데반 집사가 고백한 게 똑같이 하더라고요. 저 무지한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결국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말로 불쌍하고 병들었고 지옥으로 음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이 바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그 지금 나를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불쌍한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불쌍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이름을 밝히기가 유튜브로 나가니까 집사와 성도 왔어요. 만나기로 해서 한 2시간 같이 나눠서 대화를 하고 그랬죠. 제가 얘기한 것, 예수를 못 만난 것, 그걸 내가 얘기를 한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정말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정말 죽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산송장 같은 그런 상황인데 폴란드 그 수용소에서 어떤 청년이 벽에다가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빛이 없어도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감옥 속에 빛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은 빛이 없어도 태양이 있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느끼지 못해도 사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썼어요. 그랬더니 산송장같이 완전히 죽은 상태의 그 영혼들이 죽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면서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인간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주님이 온전히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주님을 못 만난 것이에요. 어저께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고 또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은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일제시대 때 어떻습니까? 정말 식민지 시대 때 우리 독립군들이 얼마나 그 일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독립군들이 일본 군들이 독립군을 토벌하려고 막 그런 거예요. 아니, 독립군이
그 산속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오면 죽으니까 독립군들이 바로 산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비행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삐라라고 하는 말이 일본어인지 모르지만은 그게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그 삐라 같은 게 떨어졌어요. 근데 삐라에다 딱 보니까 그 독립군이 그 산속에서 보니까 야, 8.15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제 자유몸이라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근데 독립군들이 그걸 보면서 에이 무슨 자유야, 무슨 해방이야 엎어버렸으면 어떻습니까? 그 독립군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그 산속에서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야 해방됐다, 이제 우리가 자유다 믿고 바깥에 나오면 사는 것이에요. 그거를 그 시간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느냐, 바로 안 믿어져서 그게 엎어버리면 영원히 어두운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 2시간 같이 얘기했는데 어쨌든 주님이 좋은 시간 주셨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복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복음이 없이 그냥 내가 은혜 받는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난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얘기하는 실제. 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은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눈 안에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들보가.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들보가 보여주면서 들보로 본 그 자기는 들보를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실제인데 알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잘 알고 있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하고 실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정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님,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모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하는 선하든 선하지 않든 그 모든 것들을 해는 것이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깨달아집니까? 내가 아담 안에 죄인인데 죄인이 하는, 내가 죄인인 주제에 모든 것들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으로 바뀌어져야 진정한 하나님의 일들도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인 내가 죄하는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요, 새로 태어나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걸 깨달지 못하면 나는 계속 의인이야,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간첩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건 간첩일 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죄 아래에 있다, 정죄 아래에 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2장에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로 내 스스로가
내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속하셨고, 구속 3장, 4장은 뭐예요? 칭의. 지난 시간에 칭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 영원히 사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네가 갖느냐? 이것이 바로 로마서 4장인데, 그러나 여기까지는 뭐예요? 내가 주님, 바로 과거에 내가 주님 믿는 거지만은 이제 5장부터는 달라요. 실제 오늘 5장이 뭐예요? 하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목이 뭐예요? 하목, 나를 위해서 하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목 제물이 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하목 제물이 됐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는데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젠 관계가 회복되는, 영이 살아난 거예요. 이제 영이, 그분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교제가, 그런데 아직도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딱지는 하나 가지고 있지만은 하목, 하나님의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분과의 지금 실제는 아닌 것입니다. 이젠 딱지 하나 가지고, 구원받은 거 하나 가지고 눌룰 날라거리고 있는데, 이젠 실제 하목 제물이 되셔서 그 하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 우리는 오늘 하목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하목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목하는 삶, 바로 관계 회복이지요. 로마서 5장 8절 12절에서 5절 19절 21절 말씀을 네모 박스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이제 풀어서 실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에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그 죄인이 바로 옛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하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반응해요.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반응이 영으로도, 내 영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흘러가는 소설책처럼 흘러가는 거, 그건 지식으로 흘러가고 교훈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확증시켰습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실 때 멍하니 가만히 있는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네가 죄인일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너에게 확증시켰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는 멍하니 있을 거예요. 이제 좀 주님 그 마음 두셨어요. 반응하라고, 말씀에 반응하라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반응이에요. 그 말씀이 알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게 지금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로 피로 말미암아 뭡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심판 대상이고 우리가 사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구원,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아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성막에 보면은 뭡니까? 성소의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 바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 휘장에 성소에 들어가려면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찢어진 휘장에 나는 들어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 구약 시대는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러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송아지와 염소 그 피로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로 바로 우리는 바로 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감사. 이게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내 영으로 지금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지금도 감사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10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과 혼의 생각은 바로 사망과 바로 육의 생각은 원수라고 했어요. 그렇게 육과 혼에 있었던 우리가 바로 뭡니까? 그의 아들을 죽음으로 예수님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였는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분이 나의 주가 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과 혼의 옛사람으로 살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바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영원히 나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 영 안에 부어지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런데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11절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영의 사람은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매일 감사한 아닌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범사하지 아니할지라도 감사라는, 내 영은 범사하지 아니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더 큰 감사가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생명 주신 예수님이 그 감사가 모든 걸 다 삼켜버리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내 영이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보이는 것, 강건하면
잠깐이에요. 그건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번영과 쾌락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그 생명, 그 기쁨, 바로 그분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을 말씀하시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은 뭡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인 된 것, 그로 말미암아 그 후세들이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이 바로 후세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들을 낳고 하나님 낳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영이 끊어지고 영이 바로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영 죽은 나를 영 살리러 온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것은 육과 혼으로는 지식으로만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영 안에 내 영이 살아나면 그 말씀이 아멘, 아멘 정말 믿어지고 이렇게 되는 내 영 안이 영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영에서 바로 주님이 인식되고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은 분명히 수십 년 들었지만 믿어 안 믿어 이게 신뢰되지도 않고 그건 육과 혼에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진정 믿어지는 것은 내 영 안에서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영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되고 주님은 영 안에서 말씀하시고 영에서 속삭이시고 그 영이 그래서 우리 영이 지금 찬양 가운데서도 지금 내 영이 활성화되고 내 영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도 내 영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그러한 우리가 찬양 가운데는 절대로 내 영의 찬양이 아니라 육과 혼의 찬양으로 박수치며 들썩거리며 헛가 이런 것들은 볼 수 있지만 내 영이 정말 그분 안에 온 마음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율법이 들어온 곳에 범죄가 더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뭡니까? 제가 더 많이 보여지고 제가 알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는 이게 무슨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지만 율법이 들어오면 가입되면은 죄를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말씀이 잣대요, 말씀이 거울이요, 말씀이 등불이요.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뭡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만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죄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죄구나. 주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이 죄인 것을 철저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철저히 회개하며 은혜 가운데 바로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거. 비치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니까 그 죄가 비춰지니까 더 알아지니까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거울이고 잣대고 등불이어서 내가 그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때묻고 더럽고 추악하고 내가 열린 무덤과 같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바로 이러한
이러한 것들이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 주님, 내가 바로 이 공고하도다 사망이군요.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그대로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회개할 때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제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함이니라. 죄를 더 알게 하심이니라. 죄를 더 인식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많이 보인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하는 것. 죄를 알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하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망 안에서 뭡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두 가지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도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를 보내신 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주님, 제자들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보내준 자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믿는 것.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을 갖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라.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갖는 일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그게 영생이니까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바로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죽은 자들이 뭡니까? 너희들이 진실로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죽은 자는 육체적인 그 죽음이 아니라 영 안에서 죽어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살아난 것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난다는 의미는 영이 살아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죽느냐 사느냐, 무엇이 죽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도 말하잖아요. 제자들 가운데서 아버지가 이젠 돌아가셨어, 소천하셨어. 이젠 아버지가 장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내가 아버님이 지금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가서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뭡니까? 영이 죽은 자들은 이미 죽어있는, 영이 죽어있는 그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영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살았느냐 죽었느냐, 무엇이 살았고 무엇이 죽었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바로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갈망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 바로 그 영원한 그 소망,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돼야 되는데, 바로 영이 죽어 있으면 이 땅에 있는 것, 번영,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이 땅에서 얼마나 사실 사는 것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 꽃꽂이가 있잖아요. 이 꽃꽂이가 뿌리가 없어요. 정말 우리 사모님이 이
귀한 꽃을 냉장고에다가 탁 집어놔서 일주일 후에 다시 오니까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귀하게 이렇게 살았지만, 여기다 그냥 놨으면 2, 3일 있으면 이렇게 해서 다 말라서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 우리 인생의 삶이 바로 그건 것입니다. 바로 꽃꽂이 같은 인생이에요. 겉으로는 활짝 피고 꽃 같지만 바로 일주일 안에 다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지금은 100세입니까? 눈 하나님 보시기엔 깜짝 눈 깜빡할 사이가 그 인생을 내가 그 인생을 추구하고 그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정말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뭡니까? 주님을 기복적인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내 영이 살고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하면 좀 어떨는지 모르지만 이젠 전 산속에 좀 가고 싶어요. 그런 얘기하면 우리 사모님이 아직 안 가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산속에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 그냥 살고 싶어. 그냥 그런데 주님이 아직 큰 사인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은 그래요. 진짜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하고 어쨌든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정말 내 영이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곳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맛이라 그럴까, 그걸 알게 되고 깨달아지면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목표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뭐라고 했어요? 화목.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세례. 바로 세례는 나는 죽고 온전히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의의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나의 의의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 거. 성화의 단계는 뭡니까? 그러면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로마서인데 이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게 싫은 거야.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그냥 잘 살고 이건데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난 그런 거 싫어. 그렇게 하는 분 많아요. 종교적인 그러한 많은 정말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그렇지만 귀한 우리가 진정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지금 단계를 받고 있는 거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깨달아지고 이랬다면은 정말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종래는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되길 원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우리가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창세기 1장 1절에 주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시고 회복시킵니다. 이게 성경 요약하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회복되어야 되고 구속되어야 되고 완전한 구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고 그들의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과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라고 하는 그 의미는 복수잖아요. 삼위일체의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바로 우리 모양을 만들었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모양 형상대로 우리는 만들어진 것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우리처럼 생겼어요. 우리처럼. 그걸 만들어진 것이. 장갑을 만들려면 어떻습니까? 장갑을 만들려면은요, 이 손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양은 지금 이 손 모양으로 장갑은 만들어져 있지만은 거기에 정말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27절에 하나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이,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복은 생명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과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인간은, 바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바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창조되었고, 타락된 우리는 그 인격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하나님을 정복하라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정복하라 하시면 통치권, 영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뭐냐? 한번 뒷장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격이 아닌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성령의 열매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인격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통치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뭡니까?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바로 영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바로 행하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영적인 자녀를 낳는 열매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을 통해 통과해야만 바로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은요, 실제로 직면해야 돼. 실제로 머리로 이렇게 설명해도 안 돼. 그 환경 속에 집어넣고 환난 속에 고난 속에 들어가야 이제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을 알고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을 통과할 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봉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바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환난은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환난이 뭡니까? 환난은 고난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환난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바로 내가 죽기 위해서 환난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환난은 우리의 거룩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환난인 것이죠. 환난을 통과할 때 부활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바로 인내를, 바로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되면서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그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인내, 바로 나를 깎고 나를 다루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작품을 만드는 것이에요. 깎고 내가 다룰 때 내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픈 것입니다. 정말 아플 거야. 깎고 다루시고 그럴 때 아플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 때 바로 나의 결국은 뭡니까? 바로 연단을 통해서 나의 훈련과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영광, 소망을 갖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뭘 물어보면은 바로 그 환난 속에 들어간 분이 이제 결국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 한 분을 붙들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비추심을 받고 내 의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의로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티끌만한 먼지만한 존재인데 내가 그 존재만한 존재가 내 의로,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죄인인 네가, 죄인인 내가 바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행한 모든 것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인 될 때 내가 온전한 이제 의인이 되고 그분의 생명으로 바뀌고 다시 태어나는 그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바로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하는 것이, 빨아도 걸레를 빨아도 걸레라고 하는 것이, 그 걸레로 아무리 걸레인 것에 막 식탁을 닦고 이래도 그건 걸레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걸레로 식탁을 닦을 수가 없으니까 걸레 팽개치고 새 마포의 옷을 입고 새롭게 새 부대에 우리는 새 피조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바로 결국은 예수님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꿈이,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비전이고 그분이 나의 꿈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 예수님이 나의 비전이고 예수님이 나의 꿈이고 그분이 진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것을 원치 않으면 예수님 안 믿고 다른 데로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이고,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보다 정말 내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게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가 지금 그러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지금 비춰주면서 로마서를 보고 듣고 깨닫고 알아서 사람들이 바로 영의 사람으로 진정한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온전히 성장이 되고 생명이 들어가면 예수님 제자들을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주님 말씀은 너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고 땅 아래에 있는 것, 바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고 사용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대로 원수마귀 사탄들은 나에게서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들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하시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근데 이 부분이요, 우리가 원문에 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 제자인 것 같죠?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제자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도록 만드는 것이요, 우리는 제자가 쌍방에 제자가 없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드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늘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고 반응하세요. 그럼 내 안에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주님은 내 안에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하고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임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더 임하시고 거하시고 충만하세요, 주님 감사해요. 그렇게 반응하세요. 반응. 그게 바로 우리가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자,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함이라. 모든 주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합니까? 결국은 하늘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지금 삼고 제자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고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나라를 완성하러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눈을 어디다 돌리고 있습니까? 눈을 우리는 내 번영, 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바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을 말투수, 바로 증인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결국은 그건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그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에요. 건축된 자들은 이제 나가서 건설해로 나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건축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는 바로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옵니까?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되고요, 결국은 남이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을 갖는 것이 바로 교회의 두 목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죠. 자, 믿음 생명을 갖게 되면은 참 그리스도인이 사람이 되는 과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참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참 그리스도인을 갈고 영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하고 미혹하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환경을 뒤흔들어 놓고 자녀, 부부, 형제, 이웃, 그 환경을 막 흔들어 놓는 것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 원수 마귀 사탄이 방해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에게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원수 마귀 사탄에 방해되는 그런 환경에 흐트러 놓은 그곳에 예수를 더 믿으려고 하는데 더 잘 안 되고 더 이상하게 되고 거꾸로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원수 마귀 사탄이 전략이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원수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나에게서 방해하는 어둠의 영 떠나가. 왜 이런 환난이 오지? 내가 이런 고난이 오지? 주님께서는 바로 나를 더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그곳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감사가 빨리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있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 그대로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는즉,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이 바로 그 제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사탄의 통치를 받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딱 두 가지 있어요. 내 안에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이 죄인이냐, 예수님이 나의 죄인이냐, 두 가지인데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 원수 마귀 사탄의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게 바로 죄의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뭡니까? 반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왕으로 자정하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바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에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두 가지예요. 딱 바로 죄,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원수 마귀 사탄, 바로 와담 안에서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되게 보면은요, 대표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해서 왕노릇한 그 한 사람이 대표성 중요한 것이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을 것이에요. 골리앗, 블레셋 군대의 대표가 골리앗이에요. 거인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 대표가 뭡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 대표예요. 그들은 둘이 이제 그 나라의 대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나와 함께하니 그 거인 골리앗, 비교해 보면은 막대기와 같이 지나지 않는 다윗 어린 소년, 그를 그렇게 비웃었지만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둘이서 결투가 벌어졌어요. 누가 이겼어요? 바로 다윗이 이겼지 않습니까?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 무너졌습니다. 둘이 싸워서 무너졌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한 것처럼, 바로 블레셋 군대가 다 멸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중요한 것이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표성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우리 집안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이제는 내가 원수 마귀 사탄들을 바로 내가 대적해서 이기고 싸웠다, 이겼다. 그럼 나만 이긴 것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대표인 모두가, 그 가정의 가문이
다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영적 아담이고 왕 같은 죄사적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의 대표인 영적 아담, 바로 우리가 영적 다윗 그 나라, 그 가정의 대표성인 것을 여러분은 알아요. 내가 혼자 이겼다고 나만 이긴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이긴 것처럼, 그 나라가 다 이긴 것처럼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대표성 여러분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0절인 것이에요. 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바로 원수 육과 혼으로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화목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바로 화목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바로 그분 부활의 주님과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날마다 거하고 임하고 임마누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정말 예수님의 눈물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비춰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비추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성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리.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는 물을 흘리셨네.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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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염소와 소의 피로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담대히 힘을 얻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그 감사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